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이 장은 성소와 언약궤에 관한 말씀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법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과 그 의례에 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모세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십계명을, 법규는 십계명 이후에 자세하게 나열된 여러 규범과 율례들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주님과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선포된 십계명과 법규들을 다시 한번 읽어주며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마침내 의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직 제사장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젊은이들을 보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대답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주님의 제단과 주님의 백성이 같은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는 의례를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피로 맺은 이 언약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핵심에는 언약의 책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법규들에 대한 충실한 실행이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만찬에서 빵과 잔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제단과 백성이 같은 피를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의례를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의 책에 기록된 십계명과 법규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로의 결실이 아니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도와주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언약의 책 앞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며 은총의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들어올린 언약의 책 앞에서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복음을 따라 값없이 주신 은총의 선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